같이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왕은 므낫세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므낫세는 열왕기를 보면 유다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어져 있거든요. 그의 악행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그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보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은 그런 그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나오는데요. 아몬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므낫세와 아몬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보면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포로기 이후에 유다 민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그야말로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역대의 기자도 그의 악행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를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그야말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왕으로 나머지 기간을 통치하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므낫세의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서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는 므낫세가 그냥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그의 악행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의 이야기는 역대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가 포로기 이후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몬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의 아버지처럼 그도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의 다른 점은 뭐예요? 아몬은 자신의 잘못에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했지만 아몬은 겸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고 더욱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야말로 비참하게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역대기 기자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돌이키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이킴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과거의 잘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나 그러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회개 기도는 내가 내 잘못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용서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죄성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의 삶을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를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많지만 그 부족함을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저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 큐티 시간이 저에게는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나눔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